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마술사 시몬을 보았습니다. 그는 신앙 고백도 했고 침례도 받았지만 마음은 변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한 나라의 재정을 맡은 권세 높은 정치가였는데요. 이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는 병거 안에서까지 대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사람을 통해서 그가 무엇을 그토록 간절히 찾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채워졌는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2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을 향해 가되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였는데 그곳은 사막이니라. 여러분, 지금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요. 복음이 강하게 역사했던 그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서 남쪽을 향해 가되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였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사막입니다. 여러분, 지금 좀 이상하잖아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이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 부흥의 자리를 떠나서 지금 아무도 없는 사막길로 가라고 하십니다. 이게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정말 손해보는 길 같아요. 정말 비상식적인 일처럼 보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텅 빈 사막길로 빌립을 보내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사막 위에, 그 길 위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단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들, 군중들만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한 사람을 향한, 한 사람을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26절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어지는 27절, 28절 보시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가는데 보라,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사람들의 여왕 간다기 밑에서 그녀의 모든 국고를 맡아 큰 권세를 가진 내시가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면서 자기 병거에 앉아 대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여러분,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막길로 나갔더니 거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에디오피아 사람인데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보통 사람이 아니죠. 본문을 보시면 에디오피아 사람들의 여왕 간닥의 밑에서 그녀의 모든 국고를 맡은 사람이죠. 그렇게 큰 권세를 가진 내시였습니다. 여러분, 이때 간다게라는 건 당시 에디오피아 여왕을 부르던 칭호입니다. 마치 카이사르처럼, 그리고 파라오처럼 어떤 여왕을 가리키는 칭호를 간다게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은 그 여왕의 국고, 그러니까 그 나라의 국고, 나라의 재정 전체를 맡은 사람이었어요. 뭐 오늘날로 치면 한 나라의 살림을 총괄하는 뭐 재무부 장관 정도 되겠죠. 여러분, 사실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은, 특별히 돈을 다루고 있는 사람은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들, 특별히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가장 가까이서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세상이라는 게 얼마나 잔혹한 곳인지 뼈저리게 알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세상은 정말 힘센 나라가,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집어삼키는 짐승의 세상, 짐승의 나라였잖아요. 성경은 특별히 다니엘서는 그런 제국들을 뭐 사자나 곰 같은 사나운 짐승에 빗대기도 했는데요. 정말 사자가 어린 양을 물어 뜯는 것처럼, 집어삼키는 것처럼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짓밟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삼키는 이런 현실이 이 사람이 매일 보는 이 세상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읽고 있었냐면요, 대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사야서에서는 정말 놀라운 장면이 등장하잖아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강한 것과 약한 것이 서로 해치지 않고 함께 어울리는 그런 평화로운 나라의 그림이 이사야서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짐승 같은 세상, 이 짐승 같은 제국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삼키는 그 세상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 사람이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사는 나라, 강한 자와 약한 자가 함께 어울리는 나라를 얼마나 사모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부족할 것 없는 이 재무부 장관이 그 먼 길을 달려와서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또 돌아가는 병거 위에서까지 이사야서를 손에서 놓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찾았던 건 뭐 더 높은 자리도 더 큰 권력도 더 많은 재물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찾았던 건 이사야서에 기록된 바로 그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평화의 나라였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 마음 깊은 곳에도 이 평화에 대한 갈망이 있잖아요. 서로 물어뜯는 세상이 아니라 강한 자와 약한 자가 함께 어울려 사는 세상, 그 나라를 향한 목마름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향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을까? 우리 이어서 계속 말씀 보시겠습니다. 29절 보시겠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가까이 가서 이 병거에 합류하라 하심으로.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죠. 가까이 가서 그 병거에 합류하라. 여러분, 병거라는 건 당시 수레, 마차 이런 건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26절에서 주의 천사가 빌립을 사막길로 보냈는데 29절에서는 누가 말씀하십니까? 성령께서 저 수레로 가라, 저 병거에 합류하라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한쪽에서는 빌립을 움직이셨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이 에티오피아 내시의 삶을 인도하셨겠죠. 그렇게 사막 한복판에서 두 사람을 정확하게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한 영혼이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길을 열어줄 사람을 보내신 거예요. 그렇게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그토록 찾던 해답이 지금 빌립을 통해서 점점 그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30절 보시겠습니다. 빌립이 거기 있는 그에게 달려가 그가 대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이르되 그대가 읽는 것을 이해하느냐. 여러분, 지금 성령께서 빌립에게 가라고 하셨을 때 빌립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갑니다. 그것도 어떻게 갑니까? 달려갑니다. 걸어가는 게 아니고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보니 이 내시가 무엇을 읽고 있습니까?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빌립이 묻죠. 그대가 읽는 것을 이해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정말 중요한 질문 같습니다. 지금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이사야서에 기록된 정말 아름다운 나라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사는 그 나라. 그렇게 이 내시가 그토록 사모하던 나라가 바로 이사야의 글 안에 있었는데요. 그런데도 그대가 읽은 것을 이해하느냐? 이 질문 앞에 이 사람이 막혀 있었습니다. 왜 막혀 있었을까요? 이런 나라가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 나라를 누가 도대체 언제 세우는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나라에 대한 그림은 봤지만 이 그림을 이루실 분이 누구인지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정말 이런 서로가 서로를 삼키는 짐승 같은 세상이 끝나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나라가 오기를 바라면서도 그 나라가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오는지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공산주의 사회를 만들어서 그런 나라를 만들고자 했고, 요즘은 뭐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그런 세상이 올 거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착각들을 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사실 아무도 이 나라가 어떻게 올 수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내시가 어떻게 대답할까요? 우리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누가 나를 지도해 주지 않으면 어찌 내가 이해할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이 올라와 자기와 같이 앉을 것을 정하니라. 여러분, 이 내시의 대답이 기막힌 것 같습니다. 누가 나를 지도해 주지 않으면 어찌 내가 이해할 수 있느냐. 이 한마디 안에 사실 이 사람의 진심과 중심이 다 들어 있습니다. 지금 정말 큰 권세를 가지고 있고 높은 자리에 있고 돈도 많고 유능하고 글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누가 나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면 나는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태도가 잘 보이시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알 수 없었던 것,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사야서에 기록된 그 나라가 언제 누구를 통해 세워지는가, 이것이었어요. 에디오피아 내시는 그 나라를 사모했지만 그 나라의 왕이 이미 오셨다는 걸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병거에 올라와 수레에 올라와서 자기 옆에 앉기를 청합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서부터 이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빌립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풀어줄 차례가 되었죠. 이 내시가 사모했던 그 나라가 바로 얼마 전에 예루살렘 성 밖에서 이미 시작되었다는 사실, 그렇게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사는 그 나라가 사자처럼 군림하러 오신 왕이 아니라 어린 양처럼 죽으신 왕,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통해 세워졌다는 사실을 이제 이 내시가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사람의 막혔던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되고 그 인생이 변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이 내시와 같은 태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다 알아. 내가 이거 다 알 수 있어.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공산주의 이런 거 만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 누가 나를 지도해 주지 않으면 어찌 제가 알 수 있겠습니까? 저는 스스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를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낮아진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의 비밀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토록 사모했던 하나님 나라,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어울리고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서로를 삼키지 않는 그 나라가 사실 먼 훗날의 꿈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세상의 방식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더 힘센 사자가 나타나서 다른 약한 사자들을, 약한 동물들을 짓밟는 방식이 아니라 온 우주의 왕이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방식으로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렇게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사모하는 정의롭고 평화로운 그 나라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려면 오늘 우리도 이 내시처럼 정말 겸손하고 낮은 자세와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누가 나를 지도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제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제가 알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낮춘 이 내시처럼 정말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어린 양 대신 왕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저희들이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희도 이 내시처럼 서로를 물어뜯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참된
평화의 나라를 목말라 하며 살았습니다. 그 나라가 어디 있는지, 또 누가 그 나라를 세울지 몰라서 헤매던 우리에게 주님께서 내시에게 빌립을 보내신 것처럼 우리에게 누군가를 보내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구원받게 하신,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그토록 사모했던 그 나라가 사자처럼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어린 양처럼 죽으신 왕,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통해 이미 시작되었음을 저희들 믿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저희들 더욱 겸손하고 낮은 마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제가 다 압니다.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주님, 저는 아직도 모릅니다. 저를 더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어린 왕, 어린 양 대신 왕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히 낮아져서 그분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기뻐하면서 그 의를 구할 때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